여러분, 우리는 배를 많이 타봤을 겁니다. 아니, 우리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배를 많이 봤을 겁니다. 유람선을 아십니까? 유람선은 뭐 하는 배입니까? 선장이 인도에서요, 제주도를 가거나, 울릉도를 가거나, 독도를 가거나, 또 여러 섬에 가서 관광을 목적으로 모든 그런 승객들이 타서요, 관광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유람선입니다. 유람선의 목적은 관광이고 즐기는 거기 때문에요, 안에 탄 사람들이 즐거우면 됩니다. 안에 탄 사람들이요, 뭘 하든 상관없이 질서만 잘 지키고 즐겁고, 아니,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이 여름요, 우리 제주도 가려고 그랬는데 마음이 안 드니까 울릉도로 바꿉시다! 라고 하면은요, 만약에 그게 전세는 유람선이라면요, 선장이 얼마든지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울릉도로 배 노선을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는요, 최소한의 질서만 있으면 되고, 최소한의 움직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배가 있습니다. 바로 전투하는 배, 전투함입니다. 여러분, 전투함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전투함이 하는 일은요,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나에게 맡겨준 그 영역을 적에게 빼앗기지 않아 하고 수호해야 하는 게 전투함의 사명이요, 목적입니다. 그래서요, 전투함은 늘 전투하는 배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요, 철저한 질서와 철저한 사명감과 철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전투함이 유람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선장은요, 그냥 우리 모든 병사들이 즐기는 데 노력하자. 나라를 지키는 건 둘째고, 우리 목숨을 살리는 건 둘째고, 우리나라와 가정을 지키는 건 둘째고, 그냥 노는 데 집중하고, 여러분 즐기는 데 집중한다면, 그건 당나라 군대라고 하죠. 여러분, 결국 그 전투함은요, 전쟁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배에 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섰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유람선에 타 계십니까? 전투함에 타 계십니까?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만약에 신앙의 가정이라 하면 여러분 우리는 유람선이 맞을까요? 전투함이 맞을까요? 성경에는요,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죄, 여전히 살아있는 죄의 본성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걸 원색적인 우리말로 해석하면 피 터지게, 조금 더 센 언어로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셔야 돼요. 누구와요? 내 스스로와요. 우리는 싸워야 되는 그런 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력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교회는요, 성도는요, 성도의 가정은요, 여러분 악한 영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인 사단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이 배는 유람선에 가깝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이 배는요, 이 구원의 방주는 전투함입니다. 전투함은 철저한 사명의식과 전투함의 철저한 질서와 전투함에는 철저한 여러분 명령 하복에 대한 경우에 있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전투함에 흔들리는 이유는요, 아마 염려일 겁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요, 저 믿어도 될까? 저거 왜 저랬을까?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면요, 절대로 전투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번 전투에서 혹시 내가 죽지 않을까? 저 선장의 말을 듣고 배를 움직였다가 우리가 다 죽음으로 몰살당하지 않을까? 하고요, 여러분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면 신뢰가 깨지고 선장의 말에 따르지 않을 겁니다. 또 선장은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나라가 나를 일로 보냈는데 나를 여기서 죽게 만들기 위해서 보낸 건 아닌가 하면서요, 만약에 이 선장이요, 사명의식을 까먹고 나라를 신뢰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싸움에 승리하거나 나갈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개인의 생명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라가 필요한 전투함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투함을 타고 있는지 유람선을 타고 있는지, 우리는 전쟁을 위해서 또 사명을 위해서 이 전투함에서 싸워서 함께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 이상이 없다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마산 동산교회에서 아마 여러분 세상을 마지막으로 맞이하실 겁니다. 그러면 언젠간 저보다 먼저 가시는 분은 제가 가서 장례를 치러드리고, 저보다 늦게 가시는 분은 또 다른
목사가 와서 장례를 치러드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요, 우리는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괴로우기만 할 날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느나 우리는 모두 이 마산동생교회라는 전투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참 무겁습니다. 여러분, 왜 무거울까요? 오늘 본문은요, 누구로부터 시작하냐 하면 장로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걸까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특별히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여러분 특히 로마형 이 5가지 도시에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들,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너희 중에 특별히 장로들에게 내가 권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장로는 지금 우리 죽분자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프레비테리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장로회라고 할 때 프레비테리안 처치라고 얘기합니다. 장로교회. 여러분, 그때 장로가 아니라 여기 프레비테리우스라는 단어는요, 2가지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요, 연장자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 또 하나는요, 직분을 말합니다. 이제 연장자가 되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꼭 장로, 목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마다, 각 지역마다 이제 직분이 나이가 많아서 저절로 연장자가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능력이 있어도 연령이 안 되면 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일정한 연령 제한을 해서요, 그 이상 되지 않으면 절대로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 프레비테루스라는 이 장부라는 뜻, 이것은요, 이제 밑에서부터 한 단계 치고 올라와서 나이가 들었어요. 주님의 교회의 지도자들, 주님의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에게요, 사도 베드로가 이제 권면하는 말을 전하는 내용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러분, 나도 너희처럼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이다. 나도 너희처럼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 뭔가 지도자가 되고 한 교회와 지금으로 얘기하면 노회장 정도 되겠죠. 한 노회를 맡을 만한 아주 그 위치에 올라온 장로다. 아니, 나도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도로 살아가는 그런 베드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나실 영광에 참여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베드로 전서를 계속 들으셨을 겁니다. 베드로가 강조하는 게 뭘까요? 너희에게 불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올 것이다. 너희가 흩어진 나그네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너희에게 상상치도 못한 치욕이 닥칠 것이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도망가고 포기하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시험을 이겨내라. 오히려 그 치욕을 보기 힘든 것으로 받아들여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것이다. 그때 너희가 산 소망을 붙들고 자라가야 될 것이다. 이게 베드로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너희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잘 태어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잘 운이 좋아서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나도 그리스도 앞에서 고난받은 자예요. 나도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얘기하면서요, 처음에 뭐라 그럽니까? 나도 너희랑 똑같이 장로된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사람의 마음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걸 아는 사람, 경험한 사람이 가장 잘합니다. 병원에 가면은요, 안 걸린 사람을 가장 잘 치료하는 사람은 암에 한번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신병원에 가면은요, 정신과 의사 중에 대부분의 명의들은요, 여러분 나이가 많은데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정신병에 걸렸다가 탈출해 본 사람들은요, 정신병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베드로도요, 고난을 한 번도 안 당하고 만학생활을 한 번도 안 당하고 하루아침에 사도가 팍 돼가지고요, 하루아침에 온 교회를 지고 흔드는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도요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너희랑 똑같은 장모. 너희가 밥 먹고 시간이 가서 나이가 들어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것처럼 나도 똑같이 희끗희끗해졌다. 너희가 이제 지도자가 돼서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이제 지도자가 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요. 나도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장로의 한 사람일 뿐이다. 장로인 내가 장로인 너희들에게 이제 부탁하는 말을 한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하나씩 주어줍니다. 그게 뭘까요?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지도자들의 사명, 장로들의 사명, 목사의 사명, 모든 부서부장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앞으로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또 하나의 사명이 있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양이 누굴까요? 양이 우리 양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을 우리는 대신 맡아서 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양으로 지도자가 되면 그 양을 맡겨주실 텐데 그 양을 그냥 내 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맡겨주신 양들을 치는 것인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양은 저와 여러분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맡고 있는 어린 신령 하나하나 여러분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저의 양이 아닙니다. 제가 대신 치고 있는 저는 천지일 뿐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그래서 고귀하기 때문에요 그 양을 치는 것이 여러분 모든 지도자들과 장로와 목사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베드로가 이 본문을 쓰면서요 여러분 치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프이마 나테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치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보통 치라할 때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아주 귀중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단어는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뭔지 아냐? 그것은 다른 것 다 제껴놓고 너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아십니까? 사도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식사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라고 예언하니까요 사도 베드로가 탁 일어났어요. 주님 저것들은 다 버릴지라도 11명의 제가 저것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 아시죠? 싸움도 잘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잠들가 붉었고 노도 많이 졌고요. 저는 근육도 있고 이미 로마에서 빼앗은 칼도 한 자로 사고 있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버리고 갈지라도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얘기하니까요. 다른 제자들도 구애받았습니다. 구애가 뭔지 아시죠? 구애. 서울 사태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열받았습니다. 아니 너만 예수님을 지키시나 주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도 주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니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늘 저녁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한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도 안 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룟유다가 가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습니다. 그때요, 베드로가 칼을 들고 설쳤습니다. 말고의 귀를 자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칼을 집어넣어라. 칼로 응한다는 칼로 망한다. 하고 나니까 비로소 베드로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도망간 건 12제자가 다 갔습니까? 11제자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필이면 이 용감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그 저녁에 그 자리에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우리 스승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실까? 어떻게 저 역경을 당하실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너 저 십자가에 고난받는 예수랑 함께 있던 제자지?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너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지?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닙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할렐루야. 베드로는요, 여러분 여기에 그가 저주하여 이르되, 저주한다, 욕한다는 뜻입니다. 원문대로 얘기하면 비난한다는 뜻입니다. 그가요, 그 여종 앞에서요, 그 조그마한 여종 앞에 살보다 저 예수님, 자기를 3년 동안 가르쳤던 예수님, 자기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예수님, 명령했던 예수님을 하면서 내가 저런 인간 어떻게 알아? 난 저런 인간 잘 몰라. 나는 아무것도 몰라. 하고요, 탁 돌아주는 순간 닭이 뽀글 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나중에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시면요, 요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밥 먹을 때요, 주님, 저것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하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찔렸을까요? 안 찔렸을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느새 대단하십니다. 한마디 한마디에요, 막 사람의 마음을 뚫고 깨뜨리는 마음이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얼마 전에 밥 먹기 전에 얘기했지.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저것들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린다고. 그러면 너는 지금 저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줄 아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끝났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요번에는 그냥 물어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째 물어보니까요, 요한이요 근심하면서 말을 하였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그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3번 베드로가 정확하게 부인한 걸 예수께서 3번 정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보다 내가 더 낫다는 걸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그 연약함을 탁 찌르시면서 하신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까먹었습니까? 여러분 같은 까먹을까요? 어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요, 맞아,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네가 이 나라에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면은 여러분 그 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상적인 아들이라면요,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요,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그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치료하시면서 용서하시고 싸매시면서 내가 너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게 있는데 내가 너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양들을 먹여라, 치라,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한다고 딱 묶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오늘 읽었던 크이마 나테, 내 양을 먹이고 돌보고 치라는 합성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자기 후배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만 장부 아니야. 나도 머리가 깨끗한 장부야. 너희만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게 아니야. 나는 이미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그리스도의 종도 되었어. 고난에 참여한 사람이야. 너희만 영광의 때를 기다리는 거 아니야. 나도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장로요, 성도요,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게 내 한마디입니다. 너희에게 사명이 하나 있는데 그 사명은 하나님의 양. 너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고 입히는 거다 라고 여러분 지도자를 향해서 요한은 확신 있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놀아. 여러분, 오늘도 즐기는 것, 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기뻐하는 것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십시오. 돈이 되시면 여행도 다니시고요. 돈이 되시면 놀러도 가시고요. 돈이 되시면 여러분 좋은 집에 사셔도 됩니다. 여러분 뭘 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역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다스리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유랑선에 타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 전투함에 타고 있습니다. 전투함의 선장이요. 전투함의 지도자들이요. 만약에 딴 데 목적을 갖고 있다면 그 배는 절대로 싸움에 나가지 못할 겁니다. 그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전투함에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을까? 맨 앞에는 선장이 탄답니다. 보통 중령 정도 탄답니다. 선장이 타고 있고요. 부선장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답니다. 그런데요, 부서장들이 꼭 있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가판장이라고 했어요. 이 가판을 만든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선원의 전체적인 관리를 한답니다. 또 기관장이라고 해서 엔진이나 모든 기관들을 수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통신장이라고 해서 통신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장이라고 해서 배가 움직이는 모든 금전적인 문제를 다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보장이 등장합니다. 도보장이 뭘까요? 만 원을 다 꺼내놓고 오늘 맞추시는 만 원들이에요. 도보장이 뭘까요? 주방장이라고 합니다. 주방장은 대개서 도보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방을 맡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각각 장들이 있는데요. 이 장들이 자기의 모든 선장에게 순종하고 선장은 사명을 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배는 절대로 싸울 수 있는 배가 안 됩니다. 자기가 맡은 그 부서에서, 자기가 맡은 그 사명지에서요. 그 하나님 맡겨주신 양무리를 사랑하고 돌보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요, 사명,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사명을 이루는가. 그런데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2절 하반절과 3절에 보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수상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장로들과 지도자들은요,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득불, 아예 오늘 안 할래요 하네. 그냥 맡겨주시니까 한 날이라 하고 날마다 견디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자원함으로. 자원하는데 무슨 자원함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카타 데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 속에 옳은 대로 열심히 하는 뜻이 아닙니다. 내 속에 옳은 대로 자원해서 나는 잘하니까 내가 해야지 내 뜻대로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또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기꺼이 하라는 겁니다. 기꺼이 하라는 언니의 뜻은요, 기뻐하면서, 즐기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라는 겁니다. 이 반대가 뭐냐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명예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지 말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한순간 한순간 양무리를 치고 인도하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한 단어가 뭐냐면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할렐루야.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멘토가 되라는 겁니다. 표본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자들은요, 사명을 이루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양무리를 치되 그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본이 되는 거 어렵습니다. 본이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배, 신앙의 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요, 중직자들이 항상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배에 참석 안 하고요, 이놈의 예배에 참석 안 하나, 누구 집사 빠졌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은요, 모든 것에 본이 되셔야 됩니다. 전도에도 본이 되셔야 됩니다. 나는 전도 안 하면서요, 왜 우리 교회는 전도를 안 할까?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할까? 말씀 읽을 때 본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먼저 읽으시고요, 솔솔수범해서 5동, 6동, 7동 막 하면은요, 후배들이요, 와, 우리 장로님도 읽으시는데, 우리 집사님도 읽으시는데, 우리 부장 선생님도 읽고, 우리 선생님들도 읽으시는데, 나도 읽어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저는 올해 2동밖에 못했습니다. 제 목표는 4동이었는데요, 저 상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동밖에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4동을 할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본인이 해야 돼요. 나는 안 하면서 너는 왜 안 하냐? 나는 안 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나는 예배 안 하면서 너는 왜 예배 빠지고? 나는 헌신 안 하고 봉사 안 하면서 봉사하는 사람이 왜 하는데? 그러면요, 여러분, 전투함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지도자가 해야 되면요, 양국의 본이 되는 겁니다. 저들이 그렇게 하기 원하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들이 그렇게 변하기 원하면 내가 먼저 변하는 겁니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스승님도 그렇게 가르치셨고, 너희 성도들이 꼭 누구처럼 된다고요? 너처럼 될 거야. 네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네가 게으르고 낫게 하면 너희 성도들도 낫게 할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주장하면서 너희 예배할 때 설렁설렁 거리고 하면 너희 성도들도 꼭 널 닮을 거야. 여러분,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전도 나갑니다. 최근 들어 좀 못 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제 집사람이랑 교대로 나가요. 저는요,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요, 아무리 달려도 저를 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노는 것에 빠져있고, 제가 말씀을 무시하고 정치와 경제에 빠져있고, 세상 가운데 빠져있으면요,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여러분들은 저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노세노세 젊어서노세 할 겁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인자님들 잘 드셔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와 지도자들은요, 모든 양무리에 본이 되셔야 됩니다. 모든 것에 참석하셔야 되고, 모든 것에 기도하셔야 되고, 모든 것에 예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안 하고 교회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읽지 않고 여러분 교회가 대리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독한다면요, 중직자는 이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독하면 저는 사독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예배와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본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모든 양무리에 본이 돼서 먼저 엎어지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전도하고, 먼저 섬기면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죠? 미디어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영광의 간이 뭘까요? 이 영광의 간 원문의 뜻대로 하면요, 월계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는요, 여러분, 그 운동경기가 있었습니다. 고대 올림픽이 나타난 거 아시죠? 운동경기가 있는데요, 그 운동경기에 우승하면은 뭘 주는지 아십니까? 지금처럼 금메달을 줄까요? 그 목숨 걸고 할 겁니다. 그때는요, 금메달 대신에 월계관을 줬다고 합니다. 월계수로 만든 이 관을 머리에 쓰는 왕관을 줘서요, 그 월계관 하나 쓰기 위해서요, 우승하기 위해서 육상 선수들은 1년 내내 하루 8시간씩 열심히 땀을 흘리고 운동하고 가르쳐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광의 관입니다. 그 월계관 하나 받으려고요, 여러분, 평생을 막 높이 뛰기, 또 넓이 뛰기, 평행공에서 내놓지 않고 훈련하는 것, 다 그 월계관을 받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관은 다릅니다. 우리는 누가 되십니까? 우리의 선장님 되십니다. 우리의 목자의 대장 되십니다. 모든 장로들과 모든 목사들과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지도자들의 목자, 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운동선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려고 그렇게 다른 치고 절제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 이 땅에 재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요, 나팔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눈물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요, 네가 바쁜 와중에서도 힘든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시험을 당하고 불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이겨냈던 것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그분이 임하실 때에요, 나팔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요,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도자가요,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도 다 언젠가 지도자가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장로, 목사, 지도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지역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나라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교회의 양무리를 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본이 되어서 앞장서서 잘 감당하면요, 틀림없이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고
우리 머리에 월계관이 아니라 면류관, 영광스러움이 가는 씌워질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저 여러분, 영광에 가는 얻는 시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도자처럼 말하면 배가 안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시 또 하나 말하는 게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 음절이 딱 끊어집니다. 원문에는요,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누굴 얘기할까요? 젊은 사람들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장로가 프레비테리우스가 여러분 늙은 사람을 얘기한다면, 젊은 사람들은 원문에 있는 그대로 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 늙지 않은 사람. 그러나 여기 젊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지도자를 따라가는 그 밑에 있는 팔로우들,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마 양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가 앞에서 양무리를 치면은요, 양무리들,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를 뭐하라고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순종하라는 뜻은요, 여러분, 복종하라, 따르라, 모든 것을 인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따라가서 이끌어 가면은요, 거기에 따라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리더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들에게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장로들을 무조건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장로들의 권세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장로에게 그 자리를 맡겨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냥 될 것 같죠? 우리 장로님들 앉아 계실 때 저분은 왜 장로가 됐을까? 장로님 그냥 되신 것 같죠? 그냥 운 좋게 가다가 항상 딱 걸리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목사가 되기 위해 목사 나름대로 엄청난 실험과 공부와 여러분 그런 투쟁과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아마 목사들을 두고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지 한치 앞에 안 보일 겁니다. 내일 내가 굶어야 될 수도 있고요. 내일 내가 호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잘 먹는다고요? 여러분 기뻐하실 거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짓 신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도 하루아침에 됩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서 바닥부터 시작해서요, 열심히 봉사하시다 보면 성도들이 그걸 인정해서요, 장로, 숲에서 장로로 뽑아주고, 그래서 한 분 한 분 장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와 모든 연장자들에게 순복하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가끔 젊은이들이 보면은요, 이것에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만 장로냐? 너만 이 교회 사람하냐? 나도 사람하냐? 너만 하락세에 냈지만 나는 밑에 있는 사람은 민주주의 아니냐? 그러면 우리를 따라 우리 여러분 들어드려야지. 여러분, 그러면요, 절대로 전투하지 못합니다. 연장자와 그 자리에 앉은 것은요, 앉을만 하니까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그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만 있으면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지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기 허리를 동이라는 뜻은요, 이 허리를 갖다가 끈을 갖다가 바짝 졸라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끈을 바짝 졸라맵니까? 뭔가 일을 열심히 할 때 끈을 졸라맵니다. 뭔가 움직입니다. 뭔가 일을 할 때는요, 배틀을 탁 졸라매고요, 흘러내리지 않게 땡기고 긴장해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된 너희, 양무된 너희, 젊은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장로의 그 지도에 순종하고 신뢰하고 겸손함으로 따라가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으로 허리를 탁 내라고. 겸손을 놓치는 순간 그 단서는 무너지고 어려워진다. 겸손을 놓치는 그 순간 여러분 내 교만이 나타나고 내 자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 다 서로라는 뜻은 모두 다 같아요. 장로뿐만 아니라 양뿐만 아니라 장로까지도 모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겁니다. 겸손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남도 아는 겁니다. 나만 지혜 있는 게 아니라 남도 지혜가 있습니다. 나만 똑똑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똑똑하다는 겁니다.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해결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겸손해서 귀를 열고 몇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겸손하면요,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우리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왜 겸손해야 될까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앞장서고 교만하고 막 이런 사람들 쓸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긋하게 겸손하게 주님을 붙들고 허리를 내고 하고 싶어도 주여, 하고 싶어도 주여 하면서요, 참고 이기고 한순간 겸손하게 올라가면요,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는 뜻은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겸손한 자에게 또 하나 주는 게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가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누가 높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상관이 높여주세요. 우리가 뭔가 잘하고 우리가 뭔가 뛰어나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가지고 높이 살아갈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바보 같은 사람을 사용하세요. 바보군요, 미련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평균을 내보니까 실제로 박사, 그냥 거짓 박사들 말고 우리 박사를 하도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서 제대로 코스업을 밟아서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 박사 된 사람들을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많을까요? 미련한 사람이 많을까요? 통계가요, 미련한 사람이 70% 이상 됩니다. 미련하다는 건 제가 무식하다는 게 아닙니다. 엉덩이로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 별로 안 좋은데요, 그냥 맨날 도서관에 앉아가지고요, 무거운 엉덩이 이렇게 끌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박사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고 어려서부터 막 뛰어난 머리를 가지면요, 여러분 대부분 박사 못 됩니다. 대부분 장사하거나, 장사하는 게 아닌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직업을 갖게 돼 있어요. 박사는요, 미련하게 그것만 하는 겁니다. 미련하게 그거밖에 모르는 겁니다. 거기밖에 열심히 파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박사가 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왜 겸손으로 허리를 녹이고, 왜 이 사람의 말에 순복하고,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네가 써나할 때 참아야 되고, 네가 말하고 싶을 때 그걸 억누르고, 네가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가면은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 있는 손이 때가 되면 너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저 여러분이 능력 있어도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 제가 어떻게 담임을 나가는지, 제가 어떻게 사역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높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니까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능력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그동안 훨씬 많이 했으니까, 내가 될 만하니까 나를 뽑았겠지, 나와 함께 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을 들어 세우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대단한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뽑는데요, 오만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사람이 되겠구나 하고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유수의 큰 교회들 두 목사님이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그게 결국 누가 뽑혔는지 아십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3대가 뽑혔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두 분을 두고 막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너도 포기하고 나도 포기하자. 그럼 세 번째 사람을 뽑았는데요. 그럼 조그만 교회에 설교 열심히 하고 기도가 열심히 하는 목사가 뽑혔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당연히 그 자리에 갈 만하니까 바꿔놨다? 아니요. 주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주님께서 두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네가 젊었을 때, 네가 지도자를 따를 때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따르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위에 앉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은, 양무리들은, 아니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강동만에 순종하셔야 돼요. 지도자의 말에 따라주셔야 돼요. 전령 나와 다르죠. 전령 내 뜻에 맞지 않는지라도요, 뜻이 있겠지. 맞는 거겠지 하면서요, 순복하고 따르면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박수 치지 않는 자는 박수 받을 자격이 없다. 이게 뭐냐 하면요, 밑에서요, 기도자가 할 때, 예,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 치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기도자로 세워두면요, 그 사람도 박수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밑에 있을 때는 대단하고, 네, 저럴 수 있어. 안 돼 하는 사람들은요, 위에서 하면 똑같이 욕먹고 비난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수 받으려면 먼저 박수를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지도자가 되길 원하시면 먼저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요, 우리가 싸울 수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전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타고 있는 배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저를 타고 가는 이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악한 사탄과의 싸움이 있어야 되고, 이 교회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과 싸워서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런 방주, 전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대표가 아주 신기한 호전적입니다. 여러분, 이 질서를 파괴하는 게 뭘까요? 사단은 어떻게 이 질서를 파괴하고 분열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넘어뜨릴까요? 사단은 어떻게 여러분 부부관계를 박살내고 자녀와의 관계를 박살내고 어렵게 만들까요? 사단은 어떻게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힘들게 만들까요? 사단은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할까요? 여러분, 그게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하는 당부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 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 염려입니다. 염려가요, 걱정, 이 염려를 원문대로 얘기하면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염려가요,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근심, 걱정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올까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저 지도자를 따라가도 되는 건가? 지도자한테 염려가 들어와요. 저 사람을 세워도 되는 건가? 저 사람을 믿고 맡겨도 되는 건가? 서로요,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염려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아니요. 믿음이 사라지면 염려가 생깁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근심, 걱정이 점점 커집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내 마음속에 죄악이 작용하기 때문에요, 내가 사소한 것 하나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예민하고 연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하고 예민한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할 때 강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우리 방법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과 아내가 서로 신뢰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투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요만한 삐딱한 틈 하나가 딱 생기고 나면요, 그때부터 염려하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염려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거 70% 이상이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거 거의 70% 이상이요, 절대로 이 땅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요,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람선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염려를 이기셔야 돼요. 어떻게 이길까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혀를 찌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뭐하라? 주께 맡기라. 여러분, 이 맡기라는 원문의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맡기라는 원문의 뜻은 던져라, 던져놓아라, 이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한테 얹으라는 겁니다. 주님한테 던져라. 주님 어깨에 얹어놓아라.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던져버리라고요? 예수님 받으십시오. 예수가 어깨를 이렇게 짊어지라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럽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가셨는데 내가 져야죠. 아니요, 여러분이 못 집니다. 그래서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주님께 어깨에 얹어놓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거 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내가 이거 못 지는 거 주님이 대신 주십시오. 주님 알아보니까 제가 갖고 주님 어깨에 얹는 겁니다. 얹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요, 맡기는 겁니다. 금요일에 오셔갖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 남편 사업장이 어떡합니까? 내 염려와 근심이 사업장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도저히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누라가 바람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 마누라를 때려 죽이면 잡습니까? 오늘 저녁에 오면 아주 머리를 깎아버려갖고 못 나가게 할까요? 아니 그 시간에 못 다니게 할까요? 여러분 그까지 망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딸이죠? 알아서 하십시오. 저도요 믿고 맡기니까 해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염려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염려는 공동체를 갉아먹습니다. 여러분의 염려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여러분의 염려는 우리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님 어깨에 던져 버려라. 왜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나. 할렐루야. 이는 그가 주님께서 저 여러분을 돌보신다. 재밌게 이 돌보신다는 단어가 앞에 위에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는 단어와 비슷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치는 거 아니냐? 안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꿔놓으시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의심스럽습니까? 여러분이 앞에 있는 지도자가 의심스럽습니까? 저를 공격하시면 여러분이 좋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고단을 하십시오. 목사가 저를 갖고 됩니까? 하나님. 목사가 저번에 갖고 됩니까? 저렇게 약해 빠지고 저렇게 못 나가지고 생긴 거 모처럼 생겨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의심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저러면 됩니까? 하나님 우리 마누라가 저러면 됩니까? 하나님 이 둘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염려 근심하는 거 다 하나님 앞에 탁 던져놓으십시오. 그러면요 주님께서 안 돌보신다고요? 아니요. 주님께서 돌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이 배는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이 배는 나 자신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전투함이요. 이 세상 공중곳에 잡은 마귀와 싸워야 되는 전투함입니다. 이 전투함에서는요 같이 살든지 같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 승선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죽으면 같이 죽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승선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죽으면 저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남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지도자는요 사명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지도자는요 양무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그 양무리 앞에서 본인의 모습으로 열심히 마지막까지 맡겨진 시간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따라오시는 성도들은요 여러분 지도자를 신뢰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내 마음에 염려가 들고 내 마음에 의심이 들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염려를 잃고 근심 걱정을 이기면 그가 돌보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무당성이 아니라 전투함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맡겨주신 그 사명,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 뜻을 이루시는 그런 부가 여러분 되시죠. 언젠가 어느 날 저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면류관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시는 그런 전투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